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비쫓는 사람들이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에게를 가리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 같이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층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제 이런 익숙한, 우리의 귀에 익숙한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데 기업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기업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차고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94년 아마존은 차고에서 중고책을 파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보다 20년 일찍 1976년에 차고에서 컴퓨터를 조작해서 파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일찍 1923년에 삼촌의 차고에서 첫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디즈니죠. 이 세 회사보다 제일 늦게 1998년에 어느 차고에서 구글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만약 이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어디로 가요? 차고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번듯한 사무실이나 번듯한 창고가 없이 차고로 들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좋은 사무실과 창고가 그들에게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세계 최고의 차고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항상 불안한 곳,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형적으로 차고의 역할을 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차고로서 좋은 위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땅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차고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이 쉬는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옛날 차고는 뭐가 많았어요? 쥐가 많았어요. 쥐가. 고양이 놀이터고 때로는 쓰레기 임시 저장소입니다. 밖으로 버리기 전에 머무는 곳, 곧 아무도 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차로 하루면 가는 길입니다. 걸어가면 10하루쯤 걸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다가 놀다가 자빠졌다가 그러고 가도 2-3달이면 충분히 가는 그런 길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40년의 세월을 잡아먹었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당시에 어렸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라고 비어있는 땅이 결단코 아니잖아요. 지금 처음 가서 맞이하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1999년 성서고고학의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요르단 계곡이에요. 위치한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였습니다. 길이가 450km나 되는 요단 계곡은 헬몬산으로부터 남쪽 이 아카바만, 그리고 케냐와 탄자니아를 지나쳐서 모잠비크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곡입니다. 계곡의 가장 낮은 곳은 해수면보다 396배나 낮은 사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리고는 이런 요단 계곡 주변에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런, 그 안에 펼쳐진 마치 녹색 카페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드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이 논문이 100여 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쓴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실제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논문인데,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외벽은 5m 정도의 높이의 기초 위에다가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 정도의 진흙 벽돌로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약 14m 정도 되는 뚝 위에다가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벽의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진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월이 흐르면서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뭐예요? 성 밖으로 도망치기도 아주 유리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기도 아주 유리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성벽 위에 있는 그런 집들이었고, 기생 라합의 집도 그곳에 있었고, 그곳이 여러 모양으로 활동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그곳으로 숨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발각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발각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찾아온 군사들에게 그들이 벌써 갔다고, 그런데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라합의 집을 수색을 하겠어요? 쏜살같이 병사들이 달려나갔고, 그들은 결국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적군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활동인가? 자기 민족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배신의 길을 간 것은 아닌가? 또 어떻든 거짓말한 것 아닌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이 아모리와 시온을 어떻게 격파했는지,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미 자기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모든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증표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8절 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지금 여러분은 비상사태입니다. 몰래 들어왔다는 정탐꾼들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에 없었던 붉은 줄이 매달린 거죠. 이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바로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죽이지 않는 거죠. 왜 안 죽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면 벌써 애를 쑥 낳아버린다고. 그러니 어떻게 죽이냐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 살려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생명을 살렸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은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 정탐꾼들을 선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탐꾼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선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가 전도자의 상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만난 두 정탐꾼이 과연 누구인지, 또 나는 언제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것인지,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늘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정탐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선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 보세요.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것 없이 그냥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드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바로 창문에 매는 거예요. 그냥 정탐꾼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고 다시 강을 건너서 쳐들어오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걸었습니다. 자, 이 붉은 줄에 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언약의 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의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매달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곳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다 모여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장래가 난 두 가정은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날인가? 그 교단에서는 58살짜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답답해.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가야 되는 거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하와이로 이민 간 교포가 가서 보험을 들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험회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보험금이 너무 비싼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그런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디 있어? 나중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붉은 줄이 잘 매여 있는가, 이것이 라합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확인해야 되는, 저녁에 자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집에 가면 문에 뭐가 붙어 있죠?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패 집에 안 붙어 있는 분, 교패 집에 안 붙어 있는 분. 물론 그것이 저는 제자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붙어 있지만, 옛날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버 했잖아요. 패스오버라고 유월절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런 의미로 교패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물론 교패 안 붙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또 교패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죠. 누구에게 막말도 할 수 없고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저런 불편한 이유 때문에 교패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제자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교패 붙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패를 안 붙이신 분들은 교구 담당 목사님들에게 교패를 달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띄어서 붙이면 되니까 가서 붙이세요. 아셨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붉은 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내는 그런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붉은 줄처럼 신경 쓰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을 받은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일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표를 내려면, 섬기고 봉사하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라합이 잘 보이는 창가에 붉은 줄을 달았던 것처럼 눈에 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섬기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참아야 할 일들이,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 여인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족들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야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멋진 삶인가를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차지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각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영향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다가 건너야 할 강이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높은 성벽이 있고 공격하는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서 살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길을 여시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좋은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도 있습니다. 또 다산에 가면 하나 한방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원장님에게 침을 맞으려고 한나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 많은 거죠. 그럼 왜 기다릴까요? 그 양반이 침 놓는데 도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야,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저 사람 예수 믿잖아.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래야 되잖아요. 옛날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한 사람이 무태서 살지 못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제 이 오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뭘 할까 보니까 제주도는 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귤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처럼 너무 잘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그 당시에 여자들은 해녀고 남자들은 뭐 이런 거나 하고 그냥 노는 거죠. 그런데 오씨네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야 우리도 오씨 따라 한번 해보자. 오씨 따라. 그래가지고 오씨가 언제 자나 언제 일어나나 망을 보는 거예요. 새벽 4시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야 일어났어. 다 일어나.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나 보니까 교회로 가.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단체로 다 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서귀포 옆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고장이 다 난 거야 이제. 그 마을이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봉급을 자기들이 주고 대한민국 최초로 모든 집이 다 자영을 가지고 위미야 위미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정말 잘 사는 그런 마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목회자들 또 장신대학교 오교수님을 위시한 좋은 교수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라합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공부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 제가 신학할 때 그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CPA인 조성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쯤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늘 제 옆에 앉아 수업할 때 그러면서 이제 시험 볼 때 그 정리한 것 좀 이렇게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늘 본인은 제가 친구래요. 나이는 12살도 더 많은데 늘 친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저한테 같이 가면 내 친구 유충국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피아노 학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잠깐. 그런데 관인 피아노 학원을 하면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돼서 그래서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한 채 가락동 옆에다 한 채 샀었어요. 2,100만 원인가? 1,700 많이 더. 그때 집값이 쌀 때였으니까 86년도인지 뭐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 집을 한 채 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사 왜 그래? 그래서 나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같이 가자고 그러더니 같이 저 옥수동에 있는 제일은행 금호지점인가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점장이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가지고 야 친구 내 친구한테 돈 좀 꿔줘라. 야 네가 내 친구면 이 친구도 친구잖아. 그러니까 돈 좀 꿔줘야 되잖아. 그래 돈 꿔줘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옛날에 자기가 용산고등학교 다닐 때 말죽거리에서 세 친구가 살았는데 한강에 배 타고 건넜다는 거예요. 한강을 그 당시에는. 그런데 말죽거리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얼른 자기 부모를 설득을 해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는데 빨리 땅을 팔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땅을 파는 거예요. 아들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땅을 파는 거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한 친구는 나는 어차피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땅을 파시면 절대 안 된다고, 땅값 올라도 파시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 땅 판 자금을 기본으로 해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 못하는 친구는 끝까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 말죽거리가 땅값이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른 거잖아요. 가장 많이 올랐을 때 땅을 처분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해서 회사를 일찍 차린 친구는 망했어. 거지가 됐어. 그리고 이 늦게 땅 비싸게 판 친구가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공부 잘하는 친구가 거지가 돼가지고
그 거지를 데려다가 자기 운전기사로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야 이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때를 잘 봐야 된다고 이러면서 공부 잘하는 게 대수는 아니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비가 많이 내리는 날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 앞에서 초라하는 모습의 할머니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할머니 들어오세요. 저 가구 살려고 그러니 아니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앉아서 쉬세요. 비도 오는데. 그러면서 차를 끓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 가구 안 산다니까. 아니 그냥 차 드시면서, 그러니까 저 차 기다리고 있어요. 차 번호 주세요. 제가 오나 하나 나가서 볼게요. 이러면서 들락날락 그러면서 차가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미소를 지으면서 할머니를 아주 편안하게 해드린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가구점 주인은 당시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카네기에게 편지를 받게 됩니다. 비 오는 날 제 어머님에게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지는데 필요한 모든 가구를 당신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할머니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잠깐 가게에서 쉬게 해드린 것 때문에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낡은 코트 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감춰져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추해 보이는 사람 옷자락 속에 천사의 날개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혹시나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섬겨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잠깐 좀 빗나가 보자고요. 자,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살몬하고. 그래서 살몬이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 아니었을까?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기다려. 난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그 생명의 은인인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라합을 만나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로 나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라합이 전해준 여리고성의 심리 상태 때문에, 자 24절 좀 보실래요? 24절 같이 읽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덤히 눕더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 얘기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결국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생 라합처럼 쓰임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바로 이 라합의 축복의 스토리가 우리의 축복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아니 마치 지금 기생 라합이었던 창녀였던 이 여인도 존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내드리면 됩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쓰임받으면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주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쓰임받아 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